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190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개인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고요. 또 저는 1부 예배 때 저를 잠깐 보셨다가 2부 예배 때 안 보이다가 이 시간 저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로 그렇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그리고 교회 혹시 떠난 거 아니냐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시간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하고 있어서 아마 못 보시는데 저번 주 2주 전에 보셨고 오늘 또 보셨으니까 저 살아있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잘 살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과 인생이 달라진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제시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인생의 굴곡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 그리고 예수를 만나며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삶이 제자들이 걸어왔고 예수님이 걸어왔으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야기이고 나의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든 삶이 형통하고 모든 삶이 축복되고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자꾸 성경 안에 놓고 그 삶을 우리와 거리가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3,5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3시, 6시, 9시의 기도에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3시, 6시, 9시,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12시, 오후 3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과 집을 떠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땅에 도착했고 자신의 생명의 여탈권이 페르시아 왕과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 알고 있었고 왕을 향한 반역이며 그 시대 때 황제가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역의 사실을 알고도 습관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 늦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범위를 확장시키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그 모든 행적 하나하나에 기도가 빠진 것이 없고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의 장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이 17장에 쭉 나옵니다. 16, 17.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실 때에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을 옆에다 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몇 발짝 앞에 들고 자고 있을 그 시간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짧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잠깐 짧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장황하게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의 그 마지막에 현장에 서서 죽을 그 때까지 그 사역의 마무리를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구원의 협약이라고도 하고요, 구속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조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언약을 급격하게 체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정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때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현장을 도망간 제자들이 보지 못했지만 증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었고 유일한 제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그리고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정말 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삶의 여정의 그 모든 길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2만 명, 3만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2만 명, 3만 명이 그래도 많지만 아주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구는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200명 되지만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인구가 고작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빼고는 거의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주일의 여정을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그 여정의 길에 예수께서 골고다에 올라간 그 여정의 길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최후에 남은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 남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찾아온 사람은 기록되은 대로 10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면서 나의 구주의 시체가 어디 갔냐고 찾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120명의 문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을 넘어 주께서 성전 미문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야말로 한자로 아름다울 문, 성전에 있는 문 중에서 한 문이 성전 미문이라는 이름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시라면 만나러 갔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구원의 소망과 멀어져 있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은과 금을 가지지 않았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나그네 된 자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늘상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그날만 봤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 고쳐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마도 신약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는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생계를 해결하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다는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원하고 바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동안 만나왔던 예수님, 그리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밟고
들어가는 이 성전 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시고 참 생명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소개해 주러 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통하여서 만방에 알려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알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음이 아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6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보다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이보다 성전 밖에 있는 어떤 이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 평생 앉아서 살아온 사람에게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많이 간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소망을 얻었고 용서받은 자이며 사함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용서받은 자인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주객이 전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주님,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아주 기억도 못하는 거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님 앞에 충성되고 잘했었던 거 있죠. 주님, 그때를 추억하셔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한 번, 두 번 좀 써먹지.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써먹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거를 참 많이 추억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참 마음이 좋으셔서 너무나 온유하셔서 과거를 추억하고 떠올려서 주님, 그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상처받고 아픔받을 그때도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하고 넘어졌음에도 감사하며 일어섰습니다. 라고 추억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돈을 주는 겁니다. 큰 돈을 줘서 더 이상 성전 미문 앞에 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멋진 사람들, 깨끗한 옷을 입고 백옥 같은 옷을 입고 기쁨과 찬송하며 들어가고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의 삶보다 오늘 나의 입에 풀칠하고 돌아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이 사람에게는
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서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냥 하늘에 계신 신령한 존재이며 우리랑 관계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무엇입니까? 말을 나누고 대화하며 피와 살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가 인격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함께 인격적으로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유초동부, 중고동부 설교를 하면서 계속 공교롭게 오늘은 회개 기도를, 유초동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 지내는 부분, 그리고 중고동부는 오늘 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죄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 내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길을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비록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고 인격적인 호소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에게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났지만 그건 육체의 일어남뿐만 아니라 영혼과 삶의 일으킴이고 삶의 변화의 시작이며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전으로 기쁨으로 뛰어가고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거는 육체적인 거고요. 그의 영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의 성전 안으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삶을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형편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의 역사가 그의 앞에 일어났습니다. 동전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동전이 그의 삶의 소망이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만나 그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에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 길가로만 들려졌던 그 예수, 나와 멀었던 그 예수가 오늘 나의 삶의 생명이 되고 도전이 되며 이유와 목적과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이유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우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그때에, 찬송 부를 그때에, 기도 때 찾을 그때에만 예수님이 있고, 나머지에는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나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두 발을 걷고 걷게 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오니 동물을 잡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병이 난 이 사람 앞에 몰려듭니다. 거짓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성전 안에 들어온 이 사람 앞에 몰려들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일들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11절 이후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에 정말 가실 수 있으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제가 일부 예배에 오셨던 10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날 영접기도 같이 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접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만 영접기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 앞에 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해달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읽혀서 기억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매일매일 와서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답은 여러 가지죠. 기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중심을 지키고 주께 내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시작의 페이지를 누구와 함께 열어가십니까? 첫날의 페이지를 누구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십니까? 첫날의 페이지의 목적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리고 첫날의 마무리,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두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에 오십니까? 교회 오시는 거 기대되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 걸면 네, 예배는 다 나옵니다. 뭐 결석은 없긴 한데 딱히 기대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아침에 전화를 그냥 여러 번 해서 그냥 깨웁니다. 깨우면 나오는 둥 마오는 둥 나와가지고 그래 초등학생들은 감사하게도 얼굴이라도 보여줍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러면 암흑을 거쳐서 천상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천장이라도 보여주네요. 저는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거라도 감사합니다. 저도 참 전도사를 하면서 어떤 오류에 빠졌었냐면요,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과 어른들의 영혼의 차이를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의 무게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의 무게는 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아이도, 나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영혼의 가치고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이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사람이고 구속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요거는 통합측에서 잘하는 거죠. 저도 통합측교회를 좀 다녀왔는데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설계학 교수님을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말씀만 전하지 말고 좀 실천할 것도 좀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 설계한 때부터 실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겠습니까? 집에 가시면 갑자기 친절하지 않았던 엄마 아빠가 친절해지면 놀라겠죠. 너무 놀라지 않도록 조금씩 챙겨주십시오. 시나브로가 있잖아요. 쌓이면 그것이 진실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짓이고 처음에는 위선으로 보이지만 쌓이면 그것이 위선이 아니고 친절이 되고 진심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고 자신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한국교회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염려고 걱정이고 질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예수 잘 믿으면 주께서 축복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이 진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들려줘야 되고 삶을 통해서 들려줘야 되고 자녀는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오늘 죄송합니다. 말씀을 갑자기 너무 무겁게 말씀을 전했네요. 어쨌든 간에 자녀는 부모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성전 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여서 들었던 사람이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나의 이웃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되게 전해져 가고 있는가? 근데 그 통로에 나는 정말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던져만 놓고 교회만 데려오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나는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자녀에게 사랑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과연 나를 보고 나의 자녀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작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여기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사실을, 이 고백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랑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고백되고 오늘 내가 증거하며 오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녀에게 전하며 나의 자녀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바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슬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인격적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내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며 자라가며 주님의 믿음과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면 주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고백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인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자녀와 또한 내가 맞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이르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